오늘 제목입니다. 망대에 가진 파수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왕을 세웠는데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역대 왕들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예배를 지켰어요. 유월절은 피제사거든요. 이 복음 붙잡은 예배를 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잃어버린 말씀 그리고 복음을 해보겠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기질대로 하다가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난 주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요시야 임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삼집중하면서 이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나는 요시야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거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감격, 감사, 기쁨이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법, 죄악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역대상하를 전부를 다 마치는 날이에요. 역대상이 한 29장이고 오늘 역대하가 36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하니까 65장이에요. 매 주간 한 장씩 했으니까 지금 1년 가까이를 역대상하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말세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자신을 오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2명은 요시야의 2 아들이고요. 1명은 큰 아들의 손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등장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회복하게 하셔요. 망하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 남아있는 씨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 늘 보시면 망대를 이야기하면서도 3가지를 늘 말씀하세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전도 역사를 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요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것 같고 다 끝났고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3가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배경을 이해하면서 정말 세상 나라 흑암 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구나 그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흑암 나라 보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지금도 똑같다, 그 확인했어요. 말씀을 보면서요, 배경을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유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은요,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다 내부에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내분위는 분쟁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걸 보이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반복되어 오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이게 세상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중심으로요, 북쪽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그 땅에 어떤 백성이냐면 시골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반대되는 정치 성향이 완전히 반대에 있는 예루살렘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 이제 정치 성향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중이냐, 친인이냐, 친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 가운데 친바벨론파가 나와요. 그리고 친애굽 성향이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되셔요. 지금도 한국의 흐름 정세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출애굽하기를 원하셔요. 강대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7장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어나라, 빠져나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블레셋 시대, 아수르 시대, 로마 시대에 뭐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유랑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속국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로마에 속국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 배경 뒤에 우리가 흑암이 있다는 것, 사단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배경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자신도 지금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전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올무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주는 12가지 전략 속에 모든 인생이 그 안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내 생각, 창세기 6장 내 것, 창세기 11장 바벨탑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국가에 또 지역의 가문의 가정의 영적인 배경, 우상 배경, 종교 철학, 특별한 사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마귀 자녀에서 태어난 인간이 우상 배경, 종교 상태에 있다가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멸망의 상태 속에 있다가 후대에게 그대로 이 문제를 후대에게 우리는 대물림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현장을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 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구나.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했구나.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이 요시야 임금의 큰 아들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여호와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보통 그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의 백성, 시골 귀족들이, 유다 백성, 지방 영주들이 지금 누구를 밀고 있느냐? 둘째 아들을 밀었어요.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그 땅의 백성이, 1절 봐보세요.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우니. 한마디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지방 용주들인데 어떤 파들이냐? 이제 친바벨론파예요. 친바벨론파. 친바벨론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둘째 아들이 왕이 올라가지고 2절에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됐을 때 오늘 누가 쳐들어와? 애굽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친바벨론파니까. 친바벨론파니까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애굽 왕이.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100달란트 그만 달란트를 벌금으로 물렸어. 애굽 누고 왕에게 요시아가 죽임당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애굽 왕이 뭐라고 하느냐? 4절에 애굽 왕 누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 누구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을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까지 고쳐요. 요야김이라고. 그의 형제 아스를 어디로 끌고 가? 애굽으로 잡아가. 이게 세상 현장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현장에 내 생각, 나의 것,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관심이 뭡니까? 누가 내 편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냐? 도움이 되느냐? 이 꼭만을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 복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현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은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요, 보세요. 5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게 악을 행하였더라. 이 사람이 성향이 친애굽 성향이라 했잖아요. 오늘 이제 봐보세요. 이제 6절 봐보세요. 6절.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이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 그러면서 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뒀더라.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이 큰아들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요? 그의 아들 요야긴. 이제 요시야 임금의 손자죠. 손자.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보니까 9절에 8세 때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한 100일이요. 100일천하라 그러잖아요.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야긴을 그 8세 된 어린 왕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 바벨론으로 또 잡아가.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그의 숙부 요시야 임금의 동생, 삼촌이죠. 삼촌.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세웠더라. 이게 7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7 재앙 시대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흑암, 출사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이 임금이 얼마만큼 악을 행했느냐. 시드기야가 오늘 보세요. 12절 봐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어요.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보니까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범죄하게 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나와요. 14절에. 그러면서 16절에는요. 하나님이 또 돌아보사 사신들을 백성에게 또 보내요. 근데 16절에 그의 백성이 16절에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 흑암 나라에서 출흑암, 출사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번 봐보시면은 21절 한번 봐볼게요. 21절 읽어봅니다. 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40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1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바사 왕이 와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게 하셨다. 내가 왕이 되게 한 것은 뭐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 짓게 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43장 보셨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21절에 뭐라고 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상처받은 것들 기억하지 말아라. 왜? 과거의 것들 잊어버려라.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포로로 해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재물을 주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독려를 해준다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임재와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만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고 생명의 씨고 또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 특히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요야긴을 8세 때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야긴을 끌고 가서 그 아들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중에는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운데 여호야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감옥 생활 중에서도 37년 감옥에서 있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바벨론에서 자녀도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자녀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그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 이름이 오늘 여호야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합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오늘 누굴 낳아요? 12절에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함과 같다. 너희가 그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씨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망대가 진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파수꾼은요 뭘 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증인이에요. 오직의 증인.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 때 유일한 흐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넘어지자마자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여자의 우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피제사 지내겠어요. 창세기 30장 21절에.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놓친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되느냐? 바다에다 지어야 되잖아. 근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생을 걸고 120년 동안 방주운동 했어요. 저 여러분 방주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에서 돌아올 유일한 이름, 천혜에서 잉태할 이름, 우리와 임마누엘 이름은 천혜에서 잉태한 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한 자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이 유일한 방법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셨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흑암운동 공허를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평생의 언약. 우리 교회에 주신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완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수 있는 사람. 그걸로 사업도 교회도 되어지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들 5가지 그릇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업하고 내가 살아있는 인생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는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이 복음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행복을, 즐거움을, 기쁨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복음으로, 구원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뭘로 기뻐해요? 그리스도로 기뻐했습니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3집중하면서 아침 시간에 저도 오늘 아침에 한 3일 동안 황사 때문에 호흡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침에 딱 창문 열어놓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내 자신이 살아나는데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 시간에 우리가 답을 말씀으로 찾고 치유 얻는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24 파수꾼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삶 집중 속에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 나라 흑암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나라 또 사탄의 나라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말씀 성취의 축복으로 기도 응답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을 절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참된 행복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